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 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요, 정말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은 당연히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 우리가 간절히 구했던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정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농사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합니다. 비가.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마을 전체가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에서 농작물이 말라 죽어갈 때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제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일 논에서 기도하며 비를 기대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내일 이제 논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일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이만 우산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웃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일 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논에서 만나서 기도하기로 했는데, 정작 비가 내릴 것을 믿고 확신해서 우산을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어린 아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생각보다 크게 응답하셔서 당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것을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초대교회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건 절박한 상황에서 교회 공동체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 응답을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시 상황은요,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이 교회를 극심하게 핍박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까지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교회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었어요. 다른 핍박이 계속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미래가 어두웠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모여서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힘도 없었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었어요. 오직 기도가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가요, 단순히 종교적인 그러한 의식이 돼서는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만남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은 핍박 중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그렇습니다. 이 헤롯 왕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교회를 핍박했나요? 그는 단순히 교회가 미워서 핍박한 게 아닙니다. 3절이에요. 3절.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그렇습니다. 즉 헤롯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이 환호성을 쳤어요. 와, 잘한다, 이렇게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은 베드로,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 목사님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전히 뭐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헤롯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환심을 사려 했어요. 당시 헤롯은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비록 그가 로마 황제로부터 지지는 받았지만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 지지를 얻고 인기를 얻어야 할 필요를 그가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악한 계획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쳐넣은 이러한 헤롯 왕의 계획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해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자, 4절 보십시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잡음에 지금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겨지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니. 4절에 얼마만큼이나 이 헤롯이 준비를 철저히 했는지 몰라요. 군인 넷씩 네 패에 맡겼습니다. 4개 조예요. 4개 조. 4명을 4조에 나누어서 그럼 총 몇 명입니까? 4, 4, 16. 16명으로 지키게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두 군인 사이에 쇠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나머지 두 군인은요, 감옥 앞에 지키고 있고 또 다른 군인은 또 지키고 있어요. 그때가 어느 기간이냐? 무교절 기간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베드로 사도를 죽이면 자신의 인기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보세요. 간절히. 헬라어는요, 에크테노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힘으로 열심히 끊임없이 형식적으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려울 때, 핍박받을 때, 교회 공동체가 극심한 고난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고난 중에서도 기도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개인의 삶이든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이든 그럴 때마다 더욱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해. 개인의 삶이든 교회의 어려움이든 또 이 국가의 어려움이든 문제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아요. 비록 우리 눈에는 절망적이고 어두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절망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이제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요,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전날 밤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질문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아니 하나님께서 꼭 처형당하기 전날 밤까지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교회의 기도를 더욱 간절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잡히지 않았다면 교회 공동체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고난이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몇 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16명이요. 16명. 지금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처형 직전에 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구출된다는 것은 누구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예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6절을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 두 군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오른쪽 한 사람, 왼쪽 한 사람.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 있어요. 이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창 밖에는 또 두 사람이 또 지키고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탈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잠들었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일 지금 죽을 날을 잡아놨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잠이 와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으면 잠이 옵니까, 안 옵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코를 드르렁 골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잠을 자고 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이든 살리든 알아서 하십시오. 주권자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있다는 표현이요, 잠을 자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시편 4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의 삶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지금 내일 죽어도 나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살든 죽든 자신에게서 그 문제가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자, 7절부터는 이제 천사의 구출 과정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옥중에 광채가 비쳤어요. 어둠이 떠나갔습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어요. 옆구리를 칠 정도로 지금 베드로는 깊이 잠들었어요. 옆구리를 쳐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급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양쪽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저절로 풀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베드로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자, 띠를 띠라.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어라.
그리고 겉옷을 입어라. 탈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조차 이게 생신가 꿈인가, 왜요?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거든요. 초자연적인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 지키는 사람, 두 번째 지키는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을 통과합니다. 시내로 나와요. 그리고 천사는 떠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안전한 곳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집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죽는 것을 기뻐했죠.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능력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때로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초월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완벽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설령 우리 눈에는 아무 변화가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끝까지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우리는 매우 아이러니한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 12절에부터 이제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고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현재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를 쓴 분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집이 넓었어요. 또 안전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에요. 베드로도 이 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뒷문을 두들깁니다. 이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베드로의 음성이거든요. 그랬더니 이 로데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뛰어들어가서 세상에, 우리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목사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You are out of your mind.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네가 미쳤구나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로데라고 하는 이 여자아이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 그거는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의 천사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수호 천사를 보내고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바타. 그래서 그 목소리가 베드로는 죽고 이제
수호 천사가 와가지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막 두들깁니다. 나 여기 왔다고. 문을 열어주고 베드로가 이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죽은 줄 아는 베드로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조용.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들을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 간절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은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머리로 믿어요. 하지만 막상 그 능력이 나타날 때는 의심을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구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인지 의심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제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까? 초대교회 이 공동체는요, 성도들은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베드로를 죽음에서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부족해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응답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점점점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우리의 기대보다 놀랍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앞뒤로 한번 그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그것을 믿읍시다.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읍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교훈으로 얻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헤롯의 극심한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악한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파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제가 연초합, 지금 이제 8월 달하고 우리 교회 출석 인원들을 한번 점검해 봤더니 반이 줄었어요. 반.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확실한 믿음의 사람 두세 사람이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둘째는 교회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적으로 응답해 주셨어요. 베드로가 처형당하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16명의 군인이 지켰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교회는요, 교회 공동체는 자신들의 기도 응답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연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나타났을 때 네가 미쳤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연약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기도를 못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를 하면 비록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생각할 때 기도를 잘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 듣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을 삶에서 여러 번 경험했어요. 과거에 캄보디아 선교 여행, 그때 30명의 선교 단원이 갔습니다. 1차로 이제 7명이 떠나고 23명이 남았어요. 근데 비행기표가 잘못돼서 23명이 캄보디아에서 국제 미아가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놓쳐버렸어요. 생각해 보세요. 23명이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캄보디아에 갇혔습니다. 그때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은혜 받아가지고 다 선교 헌금을 해버렸어요. 한국 가면 돈도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한국으로 무사히 돌아갈 것이다, 이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한 집사님들과 또 현지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한국으로 무사히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점점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돌아갈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비행기가 3개월이 매진이 돼버렸어요. 비행기 표가. 돈도 하나도 없지, 비행기 표도 없지.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돈을 빌려주겠다. 6시간 이 버스를 타고 다른 공항에서 비행기표를 구해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집사님들도 난리예요. 여러분, 본성은요, 어려움이 처해 보면 그분의 본성이 나옵니다. 겉으로 본 인격 아무 필요 없어요. 정말 미래가 불확실할 때, 언제 캄보디아에서 떠나갈지 모를 때 본성이 제대로 드러나더라고요. 목사님 믿음이 너무 무모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두 손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냥 옆에서 집사님들 또 선교사님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 봅시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개월 동안 매진되었던 비행기표가 우리가 4명을 준비해서 리스트 가서 4시간 전에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올리면 4사람이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4사람이 타고 갔습니다. 마지막 15명은 기도를 더 열심히 빡시게 했습니다. 하여튼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분명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극한 상황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이고 습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 중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 중에 문제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분 계세요? 그런 분은 이미 어디에 계신다? 땅 속에 있다. 땅 속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우리가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영적 민감성을 계속해서 높여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응답으로 주신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께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믿고 포기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 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크게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실 때도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We offer all this prayer and thanksgiving in the name of Jesus. Amen.